아멘. 사회보다가 목이 막힌 건 처음이네요. 이 시간 앞뒤 옆 손에게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자칫 형식적으로 인사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얼굴을 다시 한번 활짝 피시면서 최대한 그 느끼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지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이 법 쪽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용도 사람들이 얼마나 법적 관련해가지고도 잘 아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가장 해석이 잘못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좀 가져가게 돼가지고 이런 강도들의 폭력을 저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없죠, 저희 여러분은. 또 다른 해석으로는 봉사에 대한 적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적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특히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화나 비유는요, 대체적으로는 10이면 19 정도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행의 비유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긍휼을 입었던 사람이 강도를 만졌던 사람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 앞에 긍휼을 입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뿐만 아니라 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율법 교사들의 대체적인 특징은요, 이들은 말씀은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엇이라 기억됐으며 나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앞의 내용에 이 두 가지 한 문장이지만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서 말씀, 레위기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시기 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한번 더 따라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저를 손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은 반대적으로 써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요, 이렇게 구약에 대한 다른 위치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잘 인용하는 것을 보아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 교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법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는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몰랐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말씀의 진정한 뜻, 본질적인 뜻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요, 교만이 본질적인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책 펼쳐주신 분은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 한대요? 시험하여 이르되 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고 그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율법 교사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알 수 있냐면 또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실은 정말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실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물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나이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착각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뭐 어떤 스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예전에 좋아하셨더라도 보면은 가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팬들 사이에서 성지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나무위키라든가 이런 내용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그 내용이 성지순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었던 그 모든 행적을 샅샅이 다 알아봅니다. 다 공부하고 알아봐서 얘기하다 보면 거의 토론도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언정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더 보며 주님을 알아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랑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율법교제의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정확하게 말을 보면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이웃만 사랑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분이신가요? 할렐루야. 그나마 여기 계신 분은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들만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솔직히 얘기하시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한 그의 이웃은 누굴까요? 같은 율법 교사일 것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 등 같은 종교적인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은 싹 다 적인 겁니다. 그럼 적이면 사랑의 대상이 그에겐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도리어 제 이 계명, 이 위에 있는 이 계명을 잘 살고 계시나요?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 다른 질문 없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율법 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질문의 정도가 그저 누구인지 묻는다는 건요,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봤자 모르는 거는 그의 이웃이 누구 정도이겠죠. 아니 어쩌면 그의 안에 이미 답정너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기 교만을 찌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 같이 간 상태가 돼버리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이 불쌍한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친분이 있을 수 있는 직책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변명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른 사실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론을 하자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결 문제가 될 수 있고 강도가 겁나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요.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에 확 반전이 다가오게 됐는데요. 누가 오게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천하게 봤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욕으로까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천하게 봤던 사마리아의 행동은 어땠냐면요.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제 기름과 포도주는 뭔가요? 소독한 역할과 약품의 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붓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기서 의미가 잘 전달 안 될 수 있는데요. 아낌없이 슉 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매할 수도 있고 자기의 필요했던 것들인데 그걸 아낌없이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곧 그 이튿날, 근데 이 이튿날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다음 날 된 게 아니라 밤새 이 사람이 돌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동안 계속 이튿날 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또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 둘이라는 금액 자체가 현재 돈으로는 어떻게 보면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별로 비싼지 않은 돈 같이 보이진 않지만요. 당시의 주막의 비용이 저렴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비용이 약 2달치를 돈을 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2달치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아진 거를 충분히 시간을 다 주고 나서 넉넉하게 주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얘기한 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줬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같이 살아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같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오면 사시겠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줍니까? 딱 하나 있네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요즘 시대가 자존감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간단히 다쳤을 때도 우리는 누가 다쳤을 때는 우리는 걱정한다면서 괜찮아? 물으면서 공감하면서 약도 발라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기가 다쳐보십시오. 아이고 아파 하면서 자기의 통증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그것도 상세하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아픔을 잘 호소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저는 참 아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기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전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기를 귀엽게 만드셨을까라 생각했을 때 귀엽게라도 안 만들었으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기만 합니다. 참 아기 보면 참 순수해 보입니다. 너무 순수해 보이죠. 네, 여러분 순수합니다. 순수하게 악합니다. 아기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기가 부모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 힘드셨죠? 제가 안마해 드릴까요? 오늘 때 안 쓸게요. 오늘 일찍 잘게요. 이런 애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기 있으면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철저히 이 아기는 어떤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태생적으로부터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네, 옆집 사람 다시 한번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해 보이시죠? 의로워 보이시죠? 죄덩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 한 번은 가능하겠죠. 두 번, 세 번도 어떻게든 해보고 10번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시며 그렇게 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제대로 행하지 못할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 아닐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곧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기 율법교사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거쳐야 될 단계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깨닫고 나면 뭐가 될까요? 그로써 구원자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첫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을 하여야라는 질문 자체가 실은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의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루이 기글리오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고 우리 죄를 그래서 대속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수님만큼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교적인 의와 교만에 눈 멀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이걸 좀 제발 깨닫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알기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1700년대에 한 젊은이로 있었는데 그가 전 세계에 노예를 싣고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무역선을 타고 다녔어요. 정말 오직 돈을 위해서 노예상을 되어서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22살이 되었을 때 거친 폭풍우를 만나면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께서 기적적으로 무사히 항구를 도착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요, 성공회의 사제로 들어가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깊이 회개하면서 자신 같은 사람의 죄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영어 가사 한번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번역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비참한 사람 살리신 그 은혜.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했는데 이 찬양의 실은 고백은 나같이 비참한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실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아졌고,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나 같은 비참한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게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존 뉴턴이 이 찬양을 쓰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물론 그처럼 우리가 무슨 노예를 파는 굵직한 죄를 있을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그 크신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성공된 삶을 주신 은혜 말고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가정을 주신 은혜 말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또 입에 무슨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를, 잘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힘들 때만 겨우 찾던 우리를, 매번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는지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길 원합니다. 왜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대단하게 복잡한 삶은 아니에요. 용서받은 만큼만 용서하시면 돼요.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하시면 되는 거고요. 긍휼히 여김 받은 만큼만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신 만큼만 인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매일 그 복음의 앞에 항상 감동해야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거는 바라진 못하겠지만 그냥 방향으로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다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온 율법 교사가 구원받기 위해 평생 불안한 몸부림침이 아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몸부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